맘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 앞에 내 맘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 앞에 내 맘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주 앞에 내 맘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삶, 또 우리가 다니는 학교, 직장,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애정을 굽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높여줍시다.
나마다 어디 있느냐 구원하신 주님 사랑 것에 이끄러내 영원히 영원하듯이 영원히 높이 받으시 영원히 승리하신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나요? 모두들 이렇게 힘들고 바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치열하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라도 드문 것 같습니다. 정말 죽어라 공부하고 또 죽어라 대학을 가고 또 죽어라 돈 번다고 일하고 너무나 다들 열심히 또 치열한 삶 가운데 또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모두들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한 사회학자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글을 제가 봤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저도 살고 있지만 참 씁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외국인들을 보면 참 이렇게 여유로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심지어 어떤 외국인 친구는 믿질 않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밤늦게까지 일할 수가 있냐고, 그런 게 있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외국인 한 페이스북 친구, 영국인 한 학생은 우리는 뭐 학교 9시에 가서 3시에 끝나는데도 그게 너무 힘들대요. 9시에 학교 가서 3시, 2시에 끝났는데도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싫고 너무 힘들다. 우리나라 학생들 너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집에 오는지 알아? 그러면서 내가 아침 한 8시, 7시에 나가서 저녁 10시, 11시에 들어온다. 그때까지 공부한다.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래요. 우리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도 정말 주말까지, 일요일까지 학원을 가요. 제가 이제 아는 강도사님이랑 일요일 사교육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좀 이렇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청원에도 올리고 우리 일요일날만큼 우리 좀 학생들 쉬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도 이러한 투쟁 덕분에 이제 52시간, 일주일 동안 52시간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시급도 벌써 또 올랐어요. 그렇게 사회는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의 인권만큼 아직도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지금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다른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참 부탁하는 게 조금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어요. 참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들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서로 누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맛있는 것도 서로 먹고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 우리 교회까지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교회의 전통이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잘 이렇게 내려온 것도 정말 우리 교회, 지금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도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런 사명에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까지 바치며 이 사명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켜와야 합니다. 오늘 설교도 조금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20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었어요. 그래서 문을 꼭 닫고, 건물의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꽁꽁 숨어 지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부활체는 일단 벽을 뚫고 갈 수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이렇게 물리적인, 피지컬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한계를 넘어서셔서 이제는 부활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이렇게 물리 공간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을 꼭꼭 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부활체는 다른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해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늘 봐왔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얼굴을 늘 지켜봐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아무도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아마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에 십자가 못 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말에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닫힌 문을 뚫고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도마에게도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 라고 도마에게 말씀해 주시고, 도마 또한 그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20장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을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위로를 하셨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문을 닫고 지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생님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던 제자들이 이젠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 다시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다시 먹고 살 것을 찾아야 했고 예전에 자기가 일했던 일터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어 보이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젠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일터, 예전의 일터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쪽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회상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쪽에서 다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던 그때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걸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의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요.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과 만났던 그 상황이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첫 번째 예수님의 만남의 그 회상처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인 줄 알고 배에서 내려서 겉옷을 벗고 물로 뛰어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이때 영화 같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그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육지에서 숯불과 또 이렇게 숯불로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준비하신 그 모습은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위로. 그래서 주님은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더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구운 떡과 구운 물고기를 함께 드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만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한번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다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처럼 3번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2번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2번이나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으셨을 때는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내가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던 자신의 그런 모습이 배반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자신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에는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온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또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잘 지켜봤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부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다. 그렇게 그 섬김처럼 그렇게 양육에 힘써야 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양육에 너무나 잘 힘써주고 계세요. 중고등부, 청년부, 중고등부, 초등부, 유초등부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청년부들 잘 양육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목자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목자님들도 이제 고생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양육하고 계십니다. 목원들을 양육하고 계시고 목원들을 섬겨주고 계십니다. 이제 목원들도 양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자님들처럼 제자들을 키우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누구나 얼마든지 목자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잘 양육을 받고 다른 양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자로서 잘 양육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 그리고 양육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잘 섬기고 다른 목원들을, 다른 목자들을, 다른 사람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특히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했었고 그리고 갔었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고 네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베드로의 어떤 순교의 예언이 이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혹시나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끌어가 주실 하나님의 선한 길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은 길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삶, 모든 과정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 우리가 넘어지고 헤매고 돌아가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젊습니다. 아직 젊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 삶을 이만큼 인도해 주셨구나, 지금으로 가면 이만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사도 요한과 어떤 경쟁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냐? 나는 이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곳, 나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나는 죽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냐?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땅 가운데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사도 요한을 있게 하든지 말든지 베드로 너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베드로랑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경쟁의식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반 청년들은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사역자들은 좀 그렇게 많이 느끼는 기회가 있어요. 제 동기분들 중에서도 제 동기 강도사님, 제 동기 중에 목사님 되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 강도사님, 또 전도사님, 다른 분들 보면 벌써 유명해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제 후배들 중에서도 벌써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유명 인사가 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 사역자는 저렇게 유명해지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불려다니고 참 꽤 멋진 사역을 하는데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도 어떤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축교회 목사님 이러면서 그런 약간의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저것들을 모아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실은 비교할 게 없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남이 하나님께서 남을 어떻게 쓰든지 말든지,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기양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경쟁의식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 다 순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를 하지 않고 늙어 죽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나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또한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순교의 자리에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아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사도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목을 잘랐는데 몸이 이렇게 머리 있는 데로 가가지고 머리를 몸을 이렇게 합체했다는 약간 만화 같은, 영화 같은 그런 일이 진짜로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죽네? 목을 쳐서 머리와 몸을 분리시켰는데 죽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끓는 기름에 튀깁니다. 끓는 기름에 넣는데도 약간의 화상만 입을 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이려다가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곳에서 살아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승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말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전승이기 때문에 뭐 믿거나 말거나예요. 사도 요한도 보면 마냥 편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다가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몇 번이나 죽었어요. 몇 번이나 그런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남겨주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들,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잃고 성취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위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사역에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며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며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곳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통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또 실패와 상실과 이 모든 것 때문에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또 상실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도닥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